잦아들듯 울리다 이내 우렁차게 파도를 타듯 도량석이 울려 퍼진다. 놀라지 마라.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길. 그러나 지체하지 말고 깨어나라. 내리치는 그 경체. 800년 된 쌍향수가 고승처럼 법을 설하고 노승이 사자우를 전하는 암자. 송광사 천자암에는 눈발근이가 있어 길이 있다. 붉게 타오르는 일출. 일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힌다. 밤사이 칠흑 같던 어둠이 사라졌다. 무명을 깨치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충분한 깨침. 조계산의 모든 생명들이 깨어난다. 나무들이 열리지 하듯 큰 스승이 법을 전하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기대어 울창한 선맥을 일군 곳. 승보사찰 송광사. 보조국사 진울이 수선 도량으로 삼았고 이후 16국사를 배출한 도량이다. 수행자가 가히 숲을 이룬 곳이다. 그 조계산 중턱에 천자암이 있다. 송광사 천자암으로 가는 마지막 오름목은 매우 가파르다. 전설의 나무 쌍향수를 만나러 가든 천자암 노승을 만나러 가든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한다. 한 호흡 내쉴 때 천지를 살리고 한 호흡 들이쉴 때 천지 생명을 거둬들여 마무리하라. 천자암 노승의 가르침을 안고 걸어야 할 길이다. 어서 오너라 정래야. 잘왔다. 어서 오너라. 소원을 다 이루어지고. 천자암에 들어서면 노스님이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다. 파란 스님은 천자암에서 제일 큰 나무요, 제일 오래된 법당 같은 어른이다. 한자리에 난 나무들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각들. 천자암은 조계산 중턱 작은 터에 폭 파묻혀 있다. 밖에서도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밖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좌선하듯 조용히 머물러 800년 법맥을 이어온 도량이다. 천자암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중국 왕자와 사제의 연을 맺으면서 창건했다. 정의 쌍수, 선과 교,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진울스님의 뜻은 천자암 화란 스님에 이르러 다시금 이렇게 새겨졌다. 통연의 하래 온갖 번뇌망상 굴복하니 말 이전에 한 소식이 법륜을 전하도다. 삼라만상 한 손바닥에 밝았으니 이 도리는 만고의 다함이 없네. 만고의 다함이 없는 도리. 말 이전의 그 한 소식을 천년 세월을 넘어 스승과 제자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단청을 새로 입히고 전각을 고쳐 세웠어도 천자암으로 이어진 수행의 길만은 그래서 더욱 또렷하게 다가온다. 진울스님과 중국 왕자와의 첫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어느 해인가 진울스님은 금나라 왕비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한다. 이에 감흥한 왕과 왕비는 왕자에게 출가를 권했고 진울스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후 고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찾아 창건한 곳이 바로 지금의 천자암이다. 정해결사 운동을 폈고 한평생 스승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이렇게 모든 인연을 불연으로 회향해낸 것이다. 천연기념물 88호이고 송광사 3대 명물인 천자암 쌍향수도 진울스님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이다. 진울스님과 중국의 왕자가 이곳에 올라 지팡이를 나란히 꽂아두었다는데 이렇게 우람한 나무로 피어났다고 전해진다. 그 형상이 범상치 않아서일까 사람들은 쌍향수를 두고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쌍향수를 3번 흔들면 극락에 이른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1000번을 보면 극락에 간다고도 했다. 그늘이 크면 대중도 많아지듯이 어느새 나무는 뭇 생명들의 둥지가 됐다. 극락 가는 길, 800년 생명을 지켜온 우직함과 선승의 큰 마음을 담는다면 그 말이 헛말은 아닐 것 같다. 송광사에도 이와 비슷한 나무가 하나 있다. 이 역시 진울스님이 송광사에 이르러 꽂아나온 지팡이였는데 스님 가실 때 그 나무의 생명도 거두어갔다 한다. 800년 동안 썩지도 쓰러지지도 않은 채 서 있는 고향수. 진울스님은 어쩌면 이 메마른 나무를 통해 인간사의 허망함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불법의 큰 뜻은 쌍향수의 울창한 모습으로 대신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세상사를 굽어보듯 천자암 높은 곳에 나한전이 위치해 있다. 나한이란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문승으로 더 이상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무학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다. 부처님을 외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세상사를 두루 살피는 스승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여 나한 존자는 손에 여러 가지 지물을 들어 불제가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전한다. 하늘을 넘나드는 용이 아기처럼 나한 존자의 무릎에서 앉아있고 포효하던 호랑이는 순하게 뒹굴고 있다.
시무도에서 소를 길들이듯 성난 마음 포효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나는 그렇게 일깨워주는 듯하다. 어느 땐가 한 객이 스님에게 말했다. 한가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마음이 쉬어야 한가한 법이다.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내주듯 요사체가 서 있다. 그리고 요사체 방마다 문패처럼 무위진인이란 작은 현판을 걸어두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참사람. 이 인연으로 참사람이 되란 뜻일까? 무위진인만이 이 문을 들고 날 수 있다는 의미일까? 천지자는 진리비를 제불중생을 그 가르침을 구하듯 이 한적한 남자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참 뭐 생명에 해당되는 건 구구절절이 생명들마다 근거가 없는 자기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참 나를 찾는 법. 그래만 놓아봐. 수행에 있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계산이 자기 스님은 정신의 계산이 당신이 걸어온 60년 수행의 길을 아낌없이 전한다. 한 시선이 제 또한 그 길이 진정 기쁨의 길이라 노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제해 두지. 그러다 그러거든. 너는 이 지경 저 지경 놔두면 방배동에서 사느라고 죽을 지경이다. 세상에 이는치 저는치 다 보고 관세보다 새벽 도량석, 참선, 법문, 그리고 울력.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스님은 마침표를 찍듯 정각으로 향했다. 무릇 범정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이라 했다. 법음을 울린다. 그 종소리가 어디로 갔냐? 종소리만 잡을 줄 알면 너희는 사는데 거침이 없다. 암자를 가득 채우고 조계산 전체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 종소리를 잡아보라. 선사가 툭 던진 말이 화두가 되어 긴 침묵의 밤을 밝힌다. 천잠 뒷길로 올라서면 차받치며 텃밭들이 잘 가꾸어져 있다. 어느새 새 봄을 준비한다. 내년 이맘때 더욱 무성해지도록 차잎을 잘라내는 것이다. 스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곳을 찾아 울력을 한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들, 그리고 서로 어울려 만들어낸 풍경들. 스님은 근본에 충실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긴다.
요건 키워야 하고 또 요것도 키우고 저것도 키워 저것도 키워야 하고 요것도 이제 나기 시작할 게고 저건 좋고 요것도 잘 키워야 하고 이건 그것도 키워야 해요. 수행하는 이의 근기를 보듯 놓을 것과 취할 것을 매섭게 가른다. 한 그루의 나무가 저만큼 뻗어나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옛부터 수행자에게 가장 기쁜 일은 깨달음을 얻는 일이요. 스승에게 있어 가장 기쁜 일은 그 제자의 한 소식을 듣는 일이라 했다. 그 마음일까? 스님은 결제철이라 제자들은 다 공부 보냈다. 그리고 스승도 물리칠 무위진인이 되었다는 한 소식을 기다린다. 30년 전 이 은행나무를 심으며 스님은 그렇게 서원했다. 열매를 맺는 그 은행의 수만큼 많은 이들을 제도하리라. 송광사 천자암. 인연따라 모인 씨앗들이 텃밭을 일구고 옛날 어느 선사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아름목 나무가 되는 도량. 지금도 눈 밝은 스승이 그 오랜 법을 전하고 있다. 마음에 헐떡거림을 놓고 머물러 정진하라. 천자암은 말없는 법을 설한다. 지팡이가 꽃을 피우듯 마음에 꽃을 피우는 지혜가 그곳에 있다.